시간이 되었으므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예배하는 종들을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주의 풍성하고 복된 것으로 그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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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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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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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정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쉴만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날씨와 좋은 날씨, 그것은 태풍을 맞으며 농부의 신실한 노력과 기도로 오곡백과에 충실한 열매를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어리석음과 불충한 심령을 용서하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하신 종 목사님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듣는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옵고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이 온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마다 선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드릴 예물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11월이 되어 사냐가 물들어가고 먹을 것도 풍성한데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였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다시 일부라도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14일은 총동원 주일로 장기간 만나지 못한 분들, 세신자분들 불러 모아 영원한 주님의 종 삼으시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어느덧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었던 고3 수험생들 수능 시험이라는 결전의 관문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쌓은 실력을 100% 발휘하게 하시고 문제를 지혜롭게 답할 수 있게 하시어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뢰하시는 모세, 다니엘, 바울, 에스더, 사무엘,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몇 프로나 될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봉사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자유수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망치는 것들이 무산되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전선언,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법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동맹 국정원이 굳건히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자치법, 지방분권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을 옹호하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북 전교조 누인노총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없는 청렴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북한에서 참담하게 고생한 임형신 목사님 간증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무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망의 길과 영광의 길이 어느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인지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해외 선교사님들, 국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주님의 영토를 넓히고자 극도의 환경에서 정을 무릅쓰고 외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시는 세번의 교육자님들,
영예권은 강건케 하시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에 처음도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그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기억하시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오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평강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찬양하는 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7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죠. 예.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95페이지, 1096페이지.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힘써 땀 흘려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과 땀 흘리고 애쓰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살피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품에 주의 선한 것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것들마다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풍성함이 있게 하옵시고 주여 주실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배웁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종들의 평생에 걸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 구원의 우물들을 준비하여 주시옵고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종들의 품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제목은 다르나 믿음과 아름다운 고백은 한결같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로서 만복으로 갚아주시되 드려지는 예물이 주의 나라와 생명의 말씀과 주의 피값 주고 사신 보배로운 교회의 영화로운 사역들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들보다 가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들 때문에 참 선지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그들 민족 가운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을까? 왜 그렇게 많이 활동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에는 그럼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과거의 역사 속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닌 것 같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감히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들의 토대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 그 환경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참 선지자들보다 많았던 이유는 확고한 시장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의 수요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면 별게 다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값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뭐든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았죠.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경고하시고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죠. 신명기 18장에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게 첫 번째가 불순종이죠. 듣고 안 믿는 거. 두 번째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가짜 선지자들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요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선지자,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 다른 종교 구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요게 이제 들어있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냐 선지자는 2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사실 정말 금방 가죠.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벌써 한 해가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Y2K에 해서 2000년대가 되면은 뭐 컴퓨터가 난리가 나느니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근데 2년은 정말 금방 가죠. 그러면 2년 뒤에 바벨론 왕의 몽해가 꺾어질 것이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야, 이거 거짓말 드러나는 거 2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 뻔하게 드러날 것 같은 이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말하는 것, 이거 정말 겁나지 않을까요? 아이고 2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겁나지 않을까요? 겁내지 않죠.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 심판해라, 사형에 처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이 거짓 예언의 소비자예요. 수요자라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기쁘게 해줬어요.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냐가 하나님의 예언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 예언을 실제로 하나냐에게 원했고 듣기를 바랬고 또 그것을 듣고 즐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럼 말지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 확실했어요. 하나냐는 그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냐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은 예상 못했죠. 왜? 하나냐는 불신자일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 안 했죠. 생각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자기가 확실하게 주무를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의 그 배은망덕함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위에 바벨탑을 쌓는 거죠. 악의 탑을 쌓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퍼져서 땅에 가득해라 그랬는데 그들은 NO! 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이러고 있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이고 우리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참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나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복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하나냐를 추종해요. 소위 말하면 지지율이 굉장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부정하면서 거짓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건 우발적인 죄가 아니죠. 수많은 죄를 겹겹이 쌓아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지는 이 거짓의 바벨탑을 보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불신자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 이제 처음 듣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와서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환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라는 겁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집에 가인이 태어나죠. 경건한 왕 다윗에게서 압살롬 같은 불신자가 태어나죠. 히스기야에서 므낫세 같은 악의 화신이 태어납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악한 이단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 싹을 틔우고 그 악한 주장들을 역사에 남겼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안에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치명적인 질병들도요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것은 그냥 간단한 외과 수술로 다 처리가 되잖아요. 제일 위험한 병 중 하나라고 하는 췌장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잘. 거기서부터 죽음을 퍼뜨리죠. 병을 퍼뜨리죠. 잘 보이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와 이 사람들에게 호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인 게 뭐였을까? 이 사람도 무엇이 이 사람들을 움직였을까? 물론 죄가 가장 근원이긴 해요. 그들을 사로잡고 움직인 것은 죄가 맞죠. 근데 무엇을 매개체로 삼았는가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무엇을 매개체로 삼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을까?
그들은 풍요와 안정을 원했죠. 오늘날 사람들도 추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모든 국가의 정책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다투지만 결국은 목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잘 살게 해줬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제가 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뭐 그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간절히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 찾아다니다 보니 뭐 우상 숭배도 하고 저 우상한테도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아수르한테도 가고 바벨론에도 가고 애굽에도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바벨론에 지금 한번 나라가 망한 이후입니다. 나라가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한번 침략을 당해서 정복을 당한 이후의 그 과도기 상황이에요. 왕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섬겨드렸던 그 보배로운 기구들, 뭐 떡상이라든지 뭐 다 뺏긴 거죠. 뭐 금으로 만든 그 황금 금 등잔대라든지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하나냐가 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 뭐 그냥 금 녹여가지고 금괴로 보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세공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기 때문에 아주 세공이 잘 된 금 제품들을 녹여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세공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 오면 그걸 그대로 보관했어요. 그대로 쓰려고.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하나냐가 했던 예언들은 어디로 봐도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대체로 누가 봐도 좋은 것,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정말 사람마다 취향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지금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정당마다 사람마다 지지정당 다 갈라집니다. 정당 안에 들어가면 또 갈라지면 안 그런가요? 다 그렇죠. 같지가 않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하나의 사회 안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다 김치 좋아하나요? 물어봐요. 김치 안 먹는 사람 많아요. 나는 김치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 일본 사람이야 놀리잖아요. 한국인인데도 같이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재주예요. 그런 걸 찾아내는 기업가는 돈 벌고요. 그런 걸 찾아내는 정치가는 당선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직분이 그렇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금 기구들,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졌던 그 금 기구들이, 빼앗겼던 기구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걸 꿈꾸는 거 누구도 바랄 만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처럼 특히 인구 밀도 높은 나라에서는 그 우습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만 명이 끌려갔다는 건요, 여러분 주변에 친지들 한번 몇 명인지 세어봐요. 부모, 형제, 사촌, 그 다음에 이모, 고모, 조카들까지 세보면요 꽤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만 명이 끌려갔다는 얘기는요, 가족 친지, 가까운 가족 친지 중에 한두 명은 꼭 있다는 얘기예요. 끌려간 사람들이.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는데 누가 반대해요? 누가 반대?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 고모, 이모,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든지 우리 아들, 딸이 있든지 내 손주가 있든지 다 있어요. 다. 누가 반대해요? 누가 싫어해요?
모두가 환영할 일이죠. 하나냐가 그 간절함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언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 형국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야 온다 그러면 얼마나 밉상해. 70년 뒤에는 나 죽고 다 죽고 없을 건데, 그러면 귀한 금쪽 같은 내 자식, 내 손주, 우리 형, 내 동생 다시는 못 보는구나. 얼마나 절망감을 주는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밉상이었겠어요. 70년이 되기 전까지 못 들어간다 그러니. 사랑 없는 목회자라고 듣기 딱 좋죠. 목사가 사랑이 없어. 여러분, 너무 간절하면 신앙의 진리마저 가려질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간절한 게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려버려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정신줄을 놔버려요.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기 마음 같아서는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나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거짓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나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멸망을 당할 것을 선포할 때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에레미야가 너무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도 너무 슬퍼서 항상 울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눈물이 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만을 말해야 하죠.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도 참된 신자라면 구원받지 못한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게 참된 신자입니다. 가슴이 아파도 그 어떤 인간의 간절함이 있더라도 진리는 비뚤어질 수 없고 바꿔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되고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위에 세워진 참된 종교는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것인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종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을 가진 종교,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요구, 소위 말하면 종교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입에 짝짝 붙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 소원 성취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소원 성취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종교가 뭐냐? 자신의 삶을 돕는, 풍요롭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 정도의 보조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죠. 특별히 오늘날 신자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죠. 이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닌데 잘못 사용되면 자칫하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진리마저도 투표해가지고 바꾸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본주의는 뭡니까? 시장의 요구에 반응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뭡니까? 사람들의 바람에 반응하는 거죠. 둘 다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신앙까지 갖고 들어오면 이상해집니다. 내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기도하러 올 때조차도 마치 민원실 찾아온 민원인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실에 찾아온 민원인. 천사는 내 앞에서 민원을 받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야. 나의 민원을 막 쏟아내놓지. 빨리 해결하시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오.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말은 좋게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원이에요.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의 성취가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많이 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민원이 줄었습니까? 더 늘어나요. 민원이 더 늘어나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로 인해서 만족이 되었다 그래서 몇 시간이나 만족합니까? 며칠이나 몇 달이나 만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종교는 인간의 행복이 자신의 욕구의 만족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끝없는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경고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고 복받기를 원하거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뜬금없이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에레미야는 이미 간파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하나냐가 왜 그러는지 이미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들의 그 간절한 욕구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야 언제 하나님이 맨날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더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더냐?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을 만큼 그런 존재냐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으로 징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지은 건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 보기에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내 듣기에 좋은 것만 들려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기를 바라죠. 요구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따르나요? 스승이 제자를 따르나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야죠. 그런데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거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너는 내 앞에서 스승 노릇을 하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이 얘기잖아요. 꼭두각시죠. 그런 신들을 사람들은 원하고 그런 종교를 원하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 절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네 뜻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외면당하죠. 참된 선지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절대 실현되지 못할 소망은 절망의 다른 이름뿐이죠. 그건 절망의 다른 이름이에요. 실현되지 못할 소망.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꾸게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가 안 이루어지면, 손에 들어온 것 같다가 또 날아가면 절망하게 만드는, 더 절망하게 만드는, 그게 희망 고문입니다. 사람들이 갈망하고 또 추구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일들 다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일 뿐이죠. 실현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흩어져 버릴 소망일 뿐이기 때문에 그건 절망입니다. 잠언 27장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 아닙니까? 재물과 명예. 그래서 그 재물과 명예가 대대히 있습니까? 영원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들 그게 내 손에 계속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명예는 어떻습니까? 나를 명예롭게 하는 그 어떤 자리가 계속 내 자리입니까? 아니죠. 누군가 다른 이름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언젠가는 나도 은퇴를 하고 언젠가는 나도 그 이름을 지나가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는 것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절대 항상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작 10년, 20년. 우린 큰 차이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죠. 한때는 손에 넣은 것 같고 내 손에 붙잡은 것 같고 내 품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손을 떠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망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 품에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외쳤어요. 5절에도 나옵니다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렬하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냐가 인기가 있을 만한 게 이 사람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활동하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하고 소위 말하면 한편 먹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7절에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다 선포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 하나냐는 2년 뒤에 바벨론 왕의 권세가 끝날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뒤쪽에 보면 다시 보내셔가지고 네 금년 안에 죽을 거다 그렇게 예언하셨죠. 그런데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입증이 되었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입증이 돼도 환영을 못 받아요. 왜? 시장이 요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유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멸망을 당한 후에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43장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다 땅에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유다 땅에 살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그 말을 또 예언한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애굽으로 가요. 그러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서가 끝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냥 가려면 자기 혼자 갈 일이지 예레미야는 왜 잡아가요 또. 이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이 사태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 들려요. 그 다음 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해도 못 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죄인들은 온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서울에 큰 폭발이 나서 1000만 명이 들어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죠. 첫 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달리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뭐다? 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와서 주무시더라도 교회에 와서 듣고 계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은 오지도 않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나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가서 이곳에 다시 오지 않도록, 나는 지옥에 와서 할 수 없지만 내 형제들은 다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말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네가 가서 말해도 안 들어. 그 얘기죠. 네가 가서 말해도 소용없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늘에 주의 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서울 시민 1000만 명 다 교회 갈 것 같죠? 1000만 명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가요. 왜? 애초에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업적에 박수와 찬사를 하죠.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외면과 조롱을 당해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거야, 내 이름이 명예롭게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결국은 박수와 찬사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절대 박수 못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하여 범죄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절대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광받은 선지자가 있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영광받은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그가는 하나님의 일로 영광받았습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다니엘이 위기에 처할 때는 다 어떤 때였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위험을 처했어요. 다니엘의 삶은 상당히 평탄한 것 같았는데 다니엘의 삶에 위기가 여러 차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다 뭐 때문에 오는 위기였어요? 믿음 때문에 오는 위기예요. 절대 박수 안 쳐줘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외롭고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오진 수모를 당하고 말없이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발에 먼지 털어버린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가는 길에는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떠날 때 또 박수 치면서 보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고 세상의 갈채와 칭찬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크게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길에서 전도지 돌리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정말 집들마다 방문하면서 이거 나눠드리러 왔다 그러면요, 꽤 많이 받을걸요. 근데 전도지 줘봐요.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길에서 전도지 주고 할 때 막 가끔 받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막 힘을 얻잖아요. 그런 분들 다 교인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1000명 중에 1명이 읽어봐요.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은 다 교인이에요. 저희 지나가는데 이웃교회 은혜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지랑 KF94 마스크를 주시길래 아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받아갔는데 이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도지 주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안 받아요. 세상 사람들 환영 안 해요. 싫어해요.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데도 무슨 세상 귀찮은 표정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요즘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 세상 귀찮은 표정이 반만 보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천군과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영원한 칭찬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면요, 오늘 믿음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오늘의 삭슬 바라고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한다면 잠시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반드시 그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무서운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듣기에는 거짓이 달콤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요. 그런 잠깐 누리는 거짓 안식과 기쁨을 위해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등 돌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대로 교회는 귀가 열린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진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성취를 봐야 되고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록된 진리의 말씀, 완성된 말씀을 받아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뭔가 간절한 게 있을 때마다 그 간절한 그 무엇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간절한 그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이 행여 여러분의 병에 차도를 속히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재물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돈을 안 주실까? 왜 저분에게는 돈만 주고 나한테는 돈을 안 주실까? 그런 문제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의 눈과 귀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으실 것을 확신하고 진리를 따라서 정말의 상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진리에서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간절함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언제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진리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정의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너를 또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구역장님들,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예배당에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됩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1, 2부로 예배를 다 드리고 있고요.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드립니다. 중식은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전체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수예배, 새벽 예배 이전과 같고요. 주일 학교도 표시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보시고 교육에 언제든지 많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총동원 주일 다시 만남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날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장기 결속 성도들, 불신 가족들, 이웃과 친구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아마 2부 예배 때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주차장이라든지 주차 안내 다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두루 살피셔서 업무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초청장과 방문용 선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무실에 아직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요. 인도자들께서는 그날 혼잡할 수 있으니까 방문 카드를 미리 써놓으셨다가 안 오시면 빼면 되니까요. 미리 써놓으셨다가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당일날 혼잡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많이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요거 배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맞았어요. 이렇게 돼 있는 배지인데 요걸 여기 달아도 되고 여기 달아도 되고 뭐 여기 달아도 되고 뭐 이마에 붙이셔도 되고 뭐 하여튼 요거를 다음 주부터 좀 착용을 하셨으면, 왜냐면 그 다음 주는 좀 자유로우셔야 되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실 때는 이렇게 사람이 조금 많아도 되나 하고 염려하실 수 있거든요. 배지를 다신 분들이 많으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뭐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 많이 가져가셔서 집에 두고 오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셔서 좀 폐용을 다음 주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은 다음 주에 참석하신 분들만 드립니다. 내가 올 뻔했는데 못 와서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그건 안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본인에게는 드립니다만은 인편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혼동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몸이 좀 안 좋다 하신 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됐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걸 경험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중층이고요. 제일 추운 곳이 여러분 발 쪽이 제일 춥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을 처음에 건축할 때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도 많고 그다음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바닥 난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발이 시려서 예배들이 너무 힘들다. 근데 그분의 아래에 맞춰서 난방을 하게 되면 우리 위로는 이제 아주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추위를 좀 많이 타신다는 분들은 중층은 정말 따뜻합니다. 여기보다 한 3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따뜻하죠, 중층? 예, 중층이 땀이 날 정도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중층을 이용해 주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층에 가셨던 분들은 나 추위 별로 안 타는데 그러면 1층으로 오시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겨울을 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당 좌석 방역 작업 이번 주에는 3여전도에서 감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표 보시고 성경 일독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292장 주제 찬송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그 은총의 한량없는 역사하심이 참으로 거짓에 기만되지 아니하고 간절함조차도 속이지 못하게 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는 모든 진실한 주의 종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주님의 참된 교회 위에와 특별히 세우신 대남교회와 우리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